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8가지 복의 정상을 향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왔는데 오늘은 최고의 정상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정상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복의 걸음이 결국은 한 스텝 한 스텝 밟게 되어서 우리가 팔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단계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혹시 도자기 굽는 그 과정을 TV나 실제로 가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자기를 굽는 마지막 과정에서 도공이 이것이 완성품인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자기나 도기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마지막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시는 저 사진처럼 바로 아주 활활 타오르는 가마 속에 넣고 온도가요 무려 1200도까지 올라가는 그 불길에 저 고열로 도기를 굽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서 진짜 옥석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보석처럼 맨들맨들 빛날지 몰라도 고열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저 입구를 나중에 막잖아요. 그걸 뜯어내고 그것을 안에 있는 것을 다 열을 제거하고 식히면은 그것을 하나씩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금이 이렇게 싹 균열이 가 있는 것들은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망치로 깨트려 버려요. 조금만 보완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멀쩡해 보이는데 이 도공들이요 그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작품으로 탄생하는 순간이 저 가마솥이더라고요.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8번째 팔복입니다. 8번째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이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죠. 그리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찾지 않았던 아주 더 고상해지는 삶을 살기를 노력합니다. 팔복을 통해서 어떤 삶이에요? 고상해지는 삶. 내 인생에 내 삶에 있는 야생마가 말씀의 멍에를 딱 뒤집어지는 순간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번째 복입니다. 이 7가지 복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결코 달갑지 않은 기뻐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 8번째 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옥석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불쌍하거나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 중에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엔딩에서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게 느껴지십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여러분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시작과 끝이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무언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라면, 조건이라면, 그래서 내 존재가 변화가 된다면, 천국에 들어가니까 내 존재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과 조건이라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요, 천국 백성답게, 이제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8번째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정체성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쫓아가다 보면 때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 예를 들어볼게요. 개인 택시가 아니라 이제 영업용 택시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영업용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하루 운행을 마치면은 반드시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사들이 이제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마침하는 그 시간대를 다 적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1시간씩을 더 얹어서 쓰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그게 그들에게 관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 택시 기사는 운전한 시간만큼만 정직하게 적는 거예요. 운전한 시간만큼만, 내가 일한 만큼만 정직하게 적는 것입니다. 그 일로 혹시 다른 기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쫓는 자로서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다가 따돌림을 받았다면 이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런 박해를 받는구나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한 성도님이 있어요. 아내 집사님이 됐든 남편 집사님이 됐든. 그런데 그분이 지나치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을 돌보지 않아. 그런데 직장을 잘 케어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어떤 핀잔을 들었어요. 내가 직장 일을 보다도 교회 일을 더 열심히 내다가 직장 안에서 상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의예요. 내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나의 의인지 정말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받는 의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그러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내가 진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는 무엇이 나타날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나가 누구예요? 접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받는 것, 그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잘못된 의는
그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그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자막을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의와 자신의 의는 어떻게 구분해서 분별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는 그 뿌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말을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를 갖고 행동할 때는 그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판단을 해서 증오가 있어요. 적개심도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따릅니다. 편견 등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가 지닌 어두운 모습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온유해지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또 오래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서 팔복의 삶을 살도록 그 안에서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가? 하나님의 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자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평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유혹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의라면 조바심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다른 거예요. 시작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죠. 심지어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근데 혹여나 그와 다른 것 중에 내가 어두운 면이 있다면 내 어둠이 그의 다름 때문에, 그의 빛 때문에 내가 어둠이 들춰지는 거거든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빛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면 빛은 어둠을 노출시키고 그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것이 싫어서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삶을 잘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종살이를 그냥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그냥 넉넉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견디고 견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따라야 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따라야 할 예수님 누구시겠어요? 나를 위해 온갖 비난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분은 손과 발에 18cm의 대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의 보좌에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연고도 없는 이 파주 운정에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게 되고
개척교회에 섬기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일까요? 돈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제가 목회를 버리고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행복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행복을 쫓는다면 제가 그냥 안정적인 어떤 직업을 찾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명성입니까? 교회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명성이 있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께서 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저를 서원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바치신다고. 제 의지와 상관이 없었죠. 저는 30년 동안 그것을 어기고 방황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중에 경제적인 이제 벼랑 끝에 딱 몰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고 학업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던 가운데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콜링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 목회의 길을 포기할 수 없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음이 좀 힘들어질 때, 조바심이 생길 때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에서 꺼내서 다시 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날 사랑해 주시는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당하는 박해가 있다면, 핍박이 있다면, 외로움이 있다면 저는 견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 핍박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쫓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 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기에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사나 죽으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위한 행위가 시대별로 조금씩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삶은 어떤 행위가 뒤따랐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을 때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하나님의 의를 쫓는다 그러겠으면 순교가 뒤따랐어요. 순교의 피가 뒤따랐어요. 그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피를 흘려서 안정감이 찾고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중세 시대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의가 있었을까요? 그만큼의 박해는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수도 생활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합니다. 내가 금욕적으로 절제하고 세계 모든 평화를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현대 오늘날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의일까요? 순교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수도원 생활도 있지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날에는 복음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교육과 봉사가 같이 뒤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하다가 핍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맞추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그 박해의 그 산 복판의 현장에 섰던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옛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셨던 목사님이셨던
폴리캅이라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로마에서 공문을 딱 보내는 거예요. 당신 목숨을 건지려거든 황제를 위해 제단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감독하던 폴리캅이 이것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단칼에 거절하죠. 그랬더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원형 경기장으로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를 불러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라. 그러자 폴리캅이 보시는 사진처럼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거나 홀로 두지 않으셨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게 잘못한 적이 없으신데, 그런데 어찌 지금에 와서 내가 내 목숨을 살겠다고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폴리캅은 결국 순교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장작더미를 세워놓고 그를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몸부림칠까 봐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그의 저 팔을 포박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께서 불길을 견디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순교의 잔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생각하시사 순교자의 수에 넣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받으실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내하다가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과정에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서 여전히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8번째 복이 내 자신의 복이 되어서 이때까지 쌓아왔던 7가지 믿음의 걸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